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1월 10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0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고한 대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의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즉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경건의 모양, 즉 종교나 선행, 명상은 추구하지만 그 능력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절하고 또 멀리하고 그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가 되어지는 우리 장년 성도들은 무엇을 붙들고 그리고 교회 안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 주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어둠 속에서 성도가 붙들어야 할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기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14절로 17절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기둥인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그리고 박해를 고난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성품,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울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울에게서 드러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거하심으로 나타나는 성품, 그의 삶의 열매들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울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교훈, 지방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교훈은 그의 이야기나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살아내는 그의 행실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의 삶에서 드러내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그의 행실 속에서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또 그의 의향, 즉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드러난 모든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타나는 열매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는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건하게 산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경건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건과 불경건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때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 소망이 넘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또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느 때에는 나를 위한 삶, 나의 쾌락을 위한 삶, 나의 안전과 또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박해하겠습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에서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이 내게 있었는지 너는 보고 알았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네가 보았고 알았다. 그것은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난 실질적인 고난이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삶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당장 나오는 것이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곳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붙잡고 유혹하고 또 때로는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결국엔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생겨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굴복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쫓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에서 이제 주께서 나를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건지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그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기에 주께서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내 안에서 나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기둥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삶,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첫 번째 기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일까요?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어지는 악한 세상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상과 우상의 신전들과 사람들의 생각은 돈을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생각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남겨진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악한 자들은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들을 가지고 유혹해 옵니다. 그때 우리 안에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것에 끌려가고 결국 또 떨어지고 또 무너지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죠. 근데 이때 우리의 유일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원래의 것, 즉 우리가 확신하는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주셨던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신되어졌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망의 길들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근거의 확신이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근거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자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나 도덕 교과서가 아닌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들의 그 삶을 쫓아가자라는 그 위인전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나오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주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바로 이 말씀인 성경을 알았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너희가 성경,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립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 참 대단하다. 거기에 머무르고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인 것을 생각하고 거기서 누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그토록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혼란한 시대의 두 번째 기둥은 모든 페이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16절로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구원이 끝났으니. 근데 바울은 궁극적인 목적을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면서 이것이 내 뜻이고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고 나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네 가지 일을 하게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났을 때 우리를 꾸짖어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의 길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의로 교육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의로운 길로, 우리를 살리는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 훈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17절에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온전한 모습이 필요할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왜 그 온전함이 필요하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착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되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선한 일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목적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 가운데 행하게 하려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세에 자기 사랑, 쾌락을 사랑하는 그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 즉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인 것이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바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세상 가운데 하나의 기둥, 생명의 그 이정표가 되게 하기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결심이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즉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고통하는 때라며 절망을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장년 성도들의 사명은 분명한 것이죠.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삶을, 그 사랑과 인내를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주며 사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펼 때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무장시키게 되어지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정하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 때문에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그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바울을 통해 교훈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오늘도 나와 동행하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나를 주었고 너는 이제 선한 일을 위해 부름받았으니 바로 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름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길을 주셨사오니 생명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